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우리 방금 읽은 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뭐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앞뒤 좌우 전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의 배경 설명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고 하는 거예요. 처녀이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녀의 몸에 잉태된 사건은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입니다.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시지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이 그런 얘기는 좀 너무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부정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신 사실을 믿으세요? 네. 믿어지지 않은 분들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처녀의 몸에 잉태를 하게 하셔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오시는 일들, 우리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한 이 탄생 얘기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사실은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 모두의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자 또는 신부로 묘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러면 그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녀의 행동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많은 경우에 여자들을 어떻게 언급을 또 하고 있냐면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들로 묘사를 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자들이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본 여인들은 구원을 받고 처녀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 자식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여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지는 과정을 무엇으로 묘사하냐면 해산의 과정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해산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여자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성도들을 상징하는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단이 그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씁니다. 근데 결국 낳아요. 낳으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아기를 없애버리려고 또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광야로 데려가셔가지고 지키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성도들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이 뭐냐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여인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어머니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여인들은 불임의 상태였고 어떤 이들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 해산의 고통을 한다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다워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없고 해산의 고통의 과정을 겪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거꾸로 그 사람은 타락한 백성이 되어져서 타락한 상태로 그 이상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결코 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불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임신할 수 없었던 여자들은 다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존재의 상태를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렇게만 살다가 죽었냐면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다 아이를 임신했어요. 출산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여인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회복을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100% 완벽하게 불가능하게 보여도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가능이 불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 바뀐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이 되려면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이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전제예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수고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나 훈련 과정이나 교육 과정을 통해 사람이 바뀌냐면 바뀌지 않아요. 약간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있죠. 돌아와 계시는데요.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면 많이 바뀝니다.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아침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나이들이 아침 6시만 되면 발딱 일어나가지고 점호하고 막 이러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있다가 이제 자녀들이 휴가를 오면, 군대 간 자녀가 휴가를 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 참, 나라 좋네. 감사하네.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군대에서 삶이 완전히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던 그 아들이 제대를 하면요, 3개월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옛날 모습 그대로 다시 딱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뭘 얘기 주나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성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기본값이에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를 낳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를 낳게 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어떤 존재도 누구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 아무리 게으른 사람,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뿐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의 변화, 남편의 변화, 아내의 변화는요, 내가 아는 화려한 언변의 잔소리를 통해서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그런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의 문제나 또 뭐 배우자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니면 나 자신이 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성령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또 없어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정말 사막에 가지고 숭늉 찾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래야만 내 삶 속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내 욕심에 찬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기도라도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처음에는 시작은 내 욕심이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들 달라고 막 기도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내용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과정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경험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죽은 고목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해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일이죠.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약혼자가 갑자기 어느 날 임신이 돼가 나타났는데 그 일을 갖다가 그냥 놔두고 결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셉도 당연히 파혼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꿈에 찾아와가지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생각, 상식 이런 거 붙들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버립니다.
그걸 인정하고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려왔어요. 이건 단순하게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말이 아니고 자신이 가진 상식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요셉처럼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평생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이 상식이야. 인간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이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도 믿음의 여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세상에 오신 것이 맞냐라고 할 때 아멘 하셨잖아요. 정말 그것을 아멘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맞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서 변화의 기대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사람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람 때문에 상처가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불신이 문화가 되어지면 대화가 사라지고 방어적이 되어지고 짐도 나누려고 하지 않고 결국 특별히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공동체의 연합은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 안에 그런 불신이 쌓이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자기 역할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냥 겨우 생존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불신 문화가 팽배한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서로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일하실 성령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변화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인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어쩔 수 없어 해결 안 되는 문제야. 어떻게 하겠어? 그냥 놔둬야지.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상처로 인한 거로 인해 가지고 불신하고 단절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상처를 회복하고 신뢰와 연합으로 가도록 부름받은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해야 되는 근거는 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상처를 상처 그대로 놔두면서 불신 가운데 반목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임신할 수 없는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서로 간에 기대를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자리를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해가지고 그런 일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자 그들을 독려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왔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옛날에 아수르가 정복했을 때 들어와 있었던 이방 민족과 또 그들과 혼혈이 되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그들의 방해가 심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포기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나몰라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스가랴에게 응답하세요. 스가랴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은요, 사람의 노력 수고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변화를 소망하면서 불신이 아닌 신뢰로 서로 간에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갖는데요. 공동회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공천위원들을 선출해야 됩니다. 누가 공천위원 후보자로 올라져 있는지 그 가운데 누가 2026년도 공천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공천위원으로 선출이 되든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공천위원 역할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들을 목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위원들, 공천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같이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비록 지금 당장의 모습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심하게 얘기하면 한심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잉태할 수 없는 자를 잉태하기만 힘드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들 그들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의 눈으로 봐주고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실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피차간을 위해서 기도해 줌을 해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